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400장 찬양하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시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시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신 듯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시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이 아침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를 묵상하며 또한 이 사람이 겪을 수밖에 없었던 삶의 여러 다양한 심적인 고통들을 또한 우리 삶에 느끼는 고통과 같이 비교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희망을 갖고 있는데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희망이 없으면 될 텐데 희망을 가지고 있지만 될 듯 안 되고, 그 희망 고문이 하루 이틀 1년 2년이 아니라 너무나 오래된 한 병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데스다라는 못에 각기 다양한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기 모인 이유는 여기에 천사가 물을 동할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라고 하는 전승 때문입니다. 이 베데스다 목가의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 한 병자, 바로 그 사람은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38해 된 라고 하는 이 문구가 참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38해입니다. 거의 한 세대 이상 40년 가까이 그곳에 누워 있습니다. 이 사람의 하루하루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가 겪는 심적인 고통은 어떠했을까요? 희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되어지지 않는 그 사람의 비참함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이 병자는 자신의 지나간 여러 가지 삶을 돌이켜보면서 순식간에 많은 생각들이 하루에도 수도 없이 일어나는 고통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사람이 겪는 고통 가운데 육체적 고통도 참 힘듭니다. 그에 못지않는 고통이 바로 심적인 고통입니다. 심적인 고통을 겪는 사람은 육체의 고통을 겪는 사람 못지않게 삶이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물론 육적으로 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었지만 그 못지않게 심적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얼마나 참 그 마음이 지옥과 같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 높이 평가해야 될 것은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포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며 비관하며 정말 나쁜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됐든 간에 그 하루하루 치열한 전쟁 전투 속에서 버티면서 38년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실까? 하나님은 언제 기적을 베푸실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도 얼마나 많이 드렸겠습니까? 저를 한 번만 낫게 해주신다면 제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온갖 마음의 다짐도 기도를 통해 올려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에게 기적과 같은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은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많은 병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그를 주목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병자에게 정말 상상 속에서나 일어날 법한 그런 일들이 현실로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중심의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주님이 역사하시면, 주님이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 주님이 말씀해 주시면 내 삶은, 우리 삶은, 또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변화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바로 이것이 정말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찾아오셔서 터치하십니다. 만져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38년 된 병자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사실 상대적 비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썩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니겠지만,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많은 삶의 문제들이 있지만, 이 38년 된 병자와 생각해 봤을 때 그나마 우리는 버틸 수 있는 힘도 또 주여 주시는 은혜도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깊은 동굴 속으로 빠져드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고통스러운 줄로 생각합니다. 물론 본인이 느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눈을 들어 주변을 돌아보게 되면 자신보다 더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 좌절을 뚫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지만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저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 삶을 터치하여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기도가 정말 우리의 중심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이 병자에게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질문 같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 안에는 예수님께서 이 병자의 마음속에 있는 희망, 소망, 이것을 다시 불러 일으킨 것입니다. 그로 하여금 깊은 좌절의 동굴에서 나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이 병자가 바로 내가 낫고 싶습니다, 이 말조차도 할 수 없는 참으로 심적으로 심년에 빠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얘기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지금 이 병자는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물을 동할 때 먼저 들어가는 것밖에 없다. 그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문제 해결을 생각할 때 이 방법밖에 없다, 이 길밖에 없다 라는 생각에 천착되어서 오히려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능성이 열려야 되는데 그 가능성이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는 지금 전승에 의해서 물이 동할 때 내가 너를 먼저 넣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를 고쳐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의 삶에 개입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장이 때로 우리에게 부러움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38년 된 병자, 정말 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는 축복이요 기적입니다. 이 만남이 얼마나 참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순간이었는가. 2025년 한 해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예상치 못한 가운데 느닷없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아래 우리 온 성도들이 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이미 낫게 하겠다라고 하는 선언과 같은 것입니다. 이 병자의 여러 변명을 듣고 아무런 말도 대꾸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8절 말씀에 이렇게 그 병자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어떻게 나았는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알려주지 않으세요. 그냥 들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들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간 우리가 한 왕의 신화 이야기를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해줄 테니까 해라. 설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납득하도록 그렇게 하면 내가 낫겠구나 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것이 되어질지에는 전혀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삶의 자리에 있어서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방법이 떠오르지 않고 그것이 보이지 않으면 참 우리 마음이 무겁습니다. 근데 주님의 기적의 역사는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를 뛰어넘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의 기적의 역사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책임하게 어떻게를 다 그냥 방치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전적인 역사 앞에 온전히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병자가 자를 들고 걸어가라 할 때 내가 어떻게 자를 들고 걸어갈 수 있습니까? 저 물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도 않고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과 언쟁을 했다면 이 기적이 이 순간에 일어날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질문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38에 된 병자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듣도 보지도 못한 사람이 와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는데 마음속에 내가 일어나 봐야 되겠다, 걸어가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사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갑자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따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보아야지, 이렇게 순종해야지. 여러분, 그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사로잡혀 있다면 아직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이 좀 더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 병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9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그 마음속에 그 말씀을 듣고 걸어가라 라는 그 말씀을 듣고 순식간에 나아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것은 그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기적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이 병자를 낫게 하시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 있어서 작은 기적을 행하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아무리 큰 것이라도 그 어려움은 똑같지 않겠습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있으면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베데스다 목가의 38의 이 병자를 고치시고 낫게 하시고 일으키시는 그 주님의 기적의 역사를 오늘 우리도 소망합시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도 주께서 이런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읍시다. 또한 주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이 병 나은 사람이 안식일에 걸어갔다라고 하는 이유로 나무랍니다. 또 이 병을 낫게 한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참 어이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종교 믿음이 완전히 없는 사람들이에요. 종교, 특히 우리 믿는 믿음은 생명을 살리기 위함인데 오히려 이 생명을 억압하려고 하고 억누르려고 하고 그저 율법의 조항 때문에 사람을 구속시키려고 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생명의 율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이전에 병자였던 이 사람에게 당부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만 묵상 하십시다.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이 병에서 나와서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낫기 전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잘해야지, 막상 낫고 나면 이 마음이 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의 기적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 축복하실 때 그것이 정말 축복되게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순간의 위기만 모면하고 넘어가서 다시 예전에 잘못된 습성, 죄의 길로 들어서면 어떻게 보면 순간 위기는 넘어간 것 같지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 이 병자를 고치신 주님, 또 그 병자가 이후에도 계속해서 건강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신 그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들려지는 이 귀한 아침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더 한결같은 마음으로 힘있게 전진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축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38년 된 병자의 치유의 이야기를 묵상하며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삶의 문제의 깊이와 그리고 삶의 문제의 연수가 어떠하든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은혜를 믿게 하여 주시며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처럼 빨리빨리 되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주께서 주신 믿음으로 힘있게 걸어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온 성도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정과 자녀와 일터 지켜주시고 특별히 주원의교를 주님의 은혜 아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공동체가 주의 부어주시는 축복과 사랑이 넘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긍휼하게 해주시고 모든 일들 가운데 정말 여러 가지 혼란스러움과 아버지 어려움들이 잘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이 위기 상황들이 오히려 전화 위복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 하루 삶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